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당시의 회당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지상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고나 혹은 어떤 질병으로 손에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서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한쪽으로 생활했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생계에도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할까 지켜보고 있다가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또 노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시는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은 지금 이 초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늘 이들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랐다면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지를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 말합니다. 완악했다는 것은 굳고 완고하다 이런 의미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그 완악함이 진실을 판단할 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무엇이든 진리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갈등이 있는
한 청년이 어떤 문제로 부모님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매사에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성경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이 청년이 아주 싫은 마음이 든 겁니다. 꼭 뭔 얘기를 하려면은 또 성경이 어떻다고 얘기를 한다고 좀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가치관은, 너의 주장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매사에 성경이 어떻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한다고 너가 싫어하는데, 그럼 너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리 혹은 그 진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외부적인 것이죠. 혹은 인류의 경험, 혹은 자기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에서 배워온 것인데, 매우 다양한, 매우 많은 지식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많은 경험과 많은 역사의 한 부분만 자기가 취해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가 성경적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지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배워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거스틴과 관련된 그 동영상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다가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유튜브 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나중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교단에서 2단 시비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뭐 구독자도 꽤 많고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영상에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말들 중에 침례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로기를 몹시 싫어합니다. 장로기는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역을 쓰고 있고 그 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버전이 많은데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도 한 글자 한 글자 전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성경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근거를 시작부터 위키백과를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위키백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올려서 집단지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으로 어거스틴이 가르쳐 왔던 것들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거스틴의 교리의 어느 부분이 성경의 어느 구절에 또는 어떤 해석이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자주 보고 또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1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장은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모든 진리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든 지식의, 모든 판단의 권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카톨릭은 성경을 앞세워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판단하는 권위는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황에게 있죠. 최고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는 전통이었고
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율법적 사고였습니다. 그 판단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헤롯 당과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헤롯 당은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로마의 권위에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결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상대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사수하는 율법주의자요, 도덕주의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어떤 권력,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헤롯 당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한 배를 타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과 한편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안식을 실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기 회당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식을 실현하시는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안식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온전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에 그때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식의 일부분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안식의 초대를 받은 것인데, 신자가 안식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찾아내고 훼손시킬 수 없이 잘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사실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만물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갈급하게 방황하며 찾아다니며 살아갈 일이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성을 떠나서 순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받는다고 해서 심판받을 그 이전 내가 떠나온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면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고 섬기던 그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 풍요를 자기들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을 줬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시편 115편에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들이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 못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생명이 없는 그 우상과 같은 현실에 처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어떤 신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과 같습니다. 그건 생명이 없고 우리들에게 그 무엇도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점술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어떨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뭘 피해야 될지를 물으러 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돈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 한다면 우상입니다. 지금 현대인들, 특히 이 시대가 얼마나 돈을 추구하는 시대인지,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급한 마음에 주식에 투자하고,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태로는 안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는 우상에게 의지되어 있는, 우상에게 맡겨진 삶이죠. 신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자기의 안식을 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값,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 명예, 그것에 자기의 안식을 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욕심을 두고 거기에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에 목표를 두고 수고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안주하려는 것보다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 자체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가만히 보관해 놓고 있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했죠.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어떤 목표를, 더 높은 목표를 두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탐심은 주인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탐심입니다. 이 두 종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인정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이미 충분히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그 재능, 그 또한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그 재능으로 주인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그것이 또한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만약 손해를 봤다면 어떡할까요?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은 몹시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인과의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주인의 칭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남긴 것으로 주인의 마음에 들거나 혹은 자기의 이름이 날려지거나 자기 이름이 인정을 받거나 그걸 바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랑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육체에 연약한, 육체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앞부분에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서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이 수렁입니다. 늪입니다. 그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도움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크리스찬을 보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그 망할 성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길에 늘 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빠져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크리스찬이 도움에게 묻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수렁을 좀 메워서 땅을 다져놓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움이 하는 말이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에 좋은 선생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고 그리고 2만 대분의 수레의 교훈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렁이 메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충분한 안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겠다고 찾아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수렁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그에게 들어가든지 간에 그의 마음의 안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끝없이 돈이 쏟아 부어져도 그는 여전히 수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목말라서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없다면 그 어떤 태도도 그 어떤 방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면 감사하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이 설교의 결론 적용을 감사에 붙이는 것 같아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골로새 3장에도 그와 같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가는 여정이 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좀 보십시다. 3장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먼저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는 가치관을 담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모든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우리가 부딪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 대해서 늘 투덜투덜 한다면 그러면 그 투덜거리는 그 가치관, 노동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가치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써서 그 직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복병 같은 사람을 만나고 불편한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불평은 그 일에 대한 가치관, 그 직장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와 있는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와 있는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직장에 대해서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해야겠죠. 정체성으로부터, 그리고 가치관, 말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이 평가되는 건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까지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직장으로부터 아주 좋은 직장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의 말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늘 투덜거리고, 늘 불평하고, 늘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겠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할 거고, 우리의 말 때문에 낙심하게 될 거고, 우리의 말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우리의 말을 바꿔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말에 나오는 그 말 단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확인이 되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꿀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말했던 상대에게도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함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 노여움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듣기에 부끄러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으시기에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하죠. 근데 그것들 대신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이걸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것이 그 더러운 말들 대신에 채워져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12절에 있는 이 성품들이 참 갖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추상적이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그 하나하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익히고 확인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출발을 해야 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들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진행됐던 모든 일들이 오늘 아침부터 삐긋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 없고 남편이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저께 학교 가던 그 시간에 오늘 일어나서 학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긴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거기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어 고마운 일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존재들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말할 때 비로소 가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감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리죠. 감사는 그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에 있는지를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오래 참음을, 용납과 용서를 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에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이 15절 말씀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 16, 17절을 엑기스만 뽑는다면 앞부분과 뒷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맨 끝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누리호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잘 모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자기 힘으로 로켓을 발사한 국가가 됐습니다. 300여 업체가 10수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일입니다. 30만 개의 부품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정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성공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3단 엔진이 단지 46초를 먼저 불이 꺼지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느 부분에 금이 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만 개의 조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어느 구석에서 무엇인가 고장나면 그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 살았던 일을 오늘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고 예배했던 일들이 이번 주에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반복돼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한 사람 혹은 한 관계를 말하지 않고 이 지구 전체를 말하고 우주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50편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들을 치유하는 힘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또 수치심,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기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 손이 마르지 않은 사람,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충분히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안식을 찾고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가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과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불의 전차로 알려진 그 에릭 리델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주일에 자기 주 종목 경기가 열리는 걸 알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올림픽에 참여했던 동료가 있는데 해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경기에 참석하고 메달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100m 달리기 선수니까 그 10초가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상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죠. 그런데 에릭 리델은 다른 목적으로 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달리게 하실 때는 달렸고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야 혹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를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내용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받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기뻐할 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그 감사의 날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만 더 안전한, 더 평안한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들과 비교되어서 저들이 더 안전하고 저들이 더 행복하고 저들이 더 쉼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셨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으시는 길이기에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넉넉함으로 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